성령의 이름으로. 공교롭게도 내일 모레가 하나님교회 축성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당 축성 기념 축일로서 예배를 봉헌합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레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당신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는 성전 뜬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황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보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공간복음서에서는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공생활 초기에 공생활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깊이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물로 사용할 짐승들은 흠없고 정결한 1년생이어야 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 곳에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성전까지 데려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소나 양을 성전 안에서 팔게 했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제물은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는데 집에서 가져온 제물은 없는 흠도 잡고 검사를 어렵게 하고 성전 안에서 산 것은 검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만 그도 역시 비둘기 장사들의 검수를 통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성전 관계자들이 싼 값에 비둘기를 사서 비싼 값에 팔곤 했습니다. 성전의 권력자들은 세금과 재물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이윤을 취했고 결국 상업적인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들은 대제사장들이 주관했고 이로 인해서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된 상인들에게 제사장들은 거액을 헌납받게 됩니다. 황금상들이 있는 것은 당시 로마 화폐가 성행을 했었는데 그 화폐 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상이 있는 돈들은 신성모독으로 생각해서 바칠 수가 없었고 유대인 돈 세겔로 환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유에서 주관했었고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편리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든 상인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이것은 기득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고 따지고 묻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기득권자들은 이때부터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는가 하면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로서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의 성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사가 이루어지는 건물로서의 성전인 하나님교회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으로 참된 예배를 우리가 봉헌하고 있는지
예배 중에서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들로 모인 신자들 안에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친교 공동체로서의 성전. 과연 우리는 서로 안에서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받고 그리고 생기와 활력을 회복하는지를 또한 서로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교라고 하면은 하느님과의 은밀한 만남이고 그 은밀한 만남 안에서 상호간에 그런 격려와 위로와 영적 지도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인데 성공회에서는 그런 친교를 이루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성전은 지금 어떠한가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의 장소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탄식 소리, 성령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온갖 탐욕, 소유욕, 지배욕, 명예욕 등의 욕망들이 결국 들음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길바닥처럼 굳어지고 닫혀진 마음이 돌처럼 단단한 응어리와 한들이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등의 가시덤불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헐어야 할 성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바벨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탐욕과 욕망으로 세운 것들, 우리 안에는 이런 응어리와 한들이 있고 분노와 화가 있고 그 지배욕과 권력욕, 명예욕 등의 욕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화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의식 성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 속에 직관적 성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향주 산독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차리고 깨닫는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안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것,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 그분의 사랑, 그분의 손길이 우리가 다시금 깊이 체험했을 때 우리 안에 응어리와 화가 정화되는 그런 은총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밖으로부터 오는 시련보다는 우리 내면에서 불러일으키고 있는 좌절과 절망의 마음들, 분노와 화의 마음이 삶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오히려 외부적인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은총 가운데서 그것은 디딤돌이 되고 그것은 오히려 주춧돌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내면에서 형성되고 있는 좌절과 절망의 마음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만 녹아져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밖을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도 난 다시는 주님 앞에 속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순간 내면에 불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길, 하나님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느님 앞에 손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우면서 더욱 영광스러움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삶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낡아지지만 우리 내면 안에서는 점점 자라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있는 성령의 탄식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오신 온유와 겸손의 두 분이 앞으로 남은 여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수고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느님 앞에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인천교회 97년도에 개척을 하고 2년 후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일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지탱할 수가 없어서 이제 땅을 매입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한 번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다가 땅을 매입하게 되는데 교회 전세 보증금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입해야 하는 땅은 3억 4천인가 얼마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하려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매입하는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저는 더 이상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었어요. 물 한 모금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만 몰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눈을 뜨면 현실이고 눈 감으면 하나님께서 길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다 이룬 다음에 네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는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건물을 완성하는데 들어간 돈이 총 5억 4천 정도가 되는데 빚이 2억이 조금 안 되게 남았었어요. 그것을 조금씩 갚는 과정에서 한 빚이 1억 7, 8천 정도 남았을 때 다시 재건축이라는 느닷없는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교우인들하고 인근 주변의 땅을 보기 시작했고 이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미리 선점해서 땅을 매입하기로 해서 빚을 6억 얼마를 다시 얻게 되고 총 빚이 8억 정도가 돼서 미리 땅을 매입하고 2년 정도 이자를 갚을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는데 왜 한 달이 그렇게 빨리 오는지 한 달에 이자가 400, 500 가까이 되니까 신자들은 몇 명 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것을 잘 넘기게 해주셨고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당을 건축했다기보다는 신자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신자 성소가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은총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다 넘기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마 빚이 1억 얼마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내면의 성전을 다시금 바로 세워나가는 작업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외부의 성전은 내면에 내가 세워질 때 비로소 완성돼 간다는 것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성찬례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만 앞으로도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령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현존 체험의 은총을 매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